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자, 구원은 다른 사람을 이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다른 사람보다 잘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달리기를 해도 1등부터 3등까지만 상을 줍니다. 다른 사람을 이겨야 상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빨라야 하고 잘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살아왔어요. 어릴 때부터 늘 경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길을 갈 때에도 나도 모르게 앞에 지나가는 사람을 이기려고 빨리 걸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을 이긴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남보다 잘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보다 잘했어요. 자기들을 구별된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종교적 열심을 위해서 자기들을 구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또 특별한 옷을 입고 대로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누구보다도 이러한 일을 잘했습니다. 종교적인 일을 잘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에게 끌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시험합니다. 율법에는 이러한 사람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하면 무자비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것이고 또 풀어주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대답하기 곤란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의 위선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나 속으로는 사악함이 가득 찬 위선적인 사람들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이 보지 않는 데서는 더 나쁘고 악한 짓을 일삼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사람들이 슬슬 돌을 이제 놓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이제 그 자리를 떠납니다. 피하기 시작해요. 결국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돌아갔어요. 또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로마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고 물었어요. 만약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면 총독에게 로마에 대항하면서 세를 바치지 말라고 하니 잡아서 감옥에 가둬야 한다라고 할 것이고, 만약 세를 바치라고 하면 세리같이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거머리라는 인상을
또한 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세금으로 바치는 동전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동전을 가져옵니다. 동전에는 그것을 발행한 이 로마 황제의 초상과 거기에 보면 그 황제의 이름이 쓰여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것이 누구의 초상이며 글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로마 황제 가이사의 초상이며 글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파놓은 함정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지혜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러한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그 마음의 순수함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이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있으면 세상 유혹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은요, 다른 사람을 이긴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잘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근데 참 경쟁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여러분 경쟁하면서 사는 게 힘든데 말이죠. 자, 천국은요 바로 주님처럼 그 마음이 그 영혼이 순수한 사람, 거듭난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라고 했어요.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또 제자들을 세상에 이렇게 보낼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집어넣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뭡니까? 지혜와 순수함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로운 마음과 순수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혜로우면요, 쓸데없는 문제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많은 문제를 지혜가 있으면 해결해 가고 또 그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이 순수하면 악한 것이 피해갑니다. 성경에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혼비백산해서 악한 것이 떠나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깨끗하고 정직하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늘 그 속에 정한 마음을 또 이 정직한 마음을 위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와의 씨름에서 승리할 때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신앙은 나와의 싸움입니다. 인생도 나와의 싸움이에요. 다른 사람과 경쟁하거나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인생은 나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긴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이기는 게 참 어려워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 어렵습니다. 나를 바꿔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내가 변화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주님에게서 옵니다. 주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 사람은 바뀌어요.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뭡니까?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을 따르면서 사람은 바뀝니다. 변하여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해가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합니다.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천국의 자녀로 변해갑니다.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여러분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여러분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우리의 옛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이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라서 거룩함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지음받아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옛날에 우리가 살던 모습이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 생각하던 거 있습니다. 옛날에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건 예수 믿은 다음엔 여러분 변화돼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천국이 가까울수록 우리 인생의 연한이 줄어들수록 점점 더 여러분 이러한 것이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경쟁하며 비교하며 여러분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친구는 잘 나가는데 또 이 친척은 또 이렇게 뭐가 됐다는데 여러분 또 내가 아는 사람 뭐 이렇다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과 경쟁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면 안 돼요.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모든 일에 에너지를 써요. 좋은 일에도 에너지를 쓰고 나쁜 일에도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거는 핸드폰 배터리가 닳는 거하고 여러분 비슷합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대로 에너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면 정작 필요한 곳에 써야 할 에너지가 부족하게 됩니다. 써야 할 곳에 에너지를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사울왕을 보십시오. 그는 다윗과 경쟁하는데 에너지를 썼어요.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씁니다. 자기보다 다윗이 잘 되자 시기하며 이기려고 경쟁하면서 에너지를 썼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힘을 여기다 다 쏟아붓습니다. 시간도 쏟아붓고 물질도 다 여기다 쏟아부었어. 다윗을 이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에너지를 또 다 쏟아붓는 거예요. 인생의 에너지를 여기다 다 소모합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과 경쟁하다가 망했어요. 그를 이긴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정작 써야 할 곳에는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신인 협동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신인 협동설, 신인 협력설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보면은 이러한 원리를 잘 나타냅니다. 신인 협동설은요,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해서 일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인 협동설을 원어로 시네르기즘이라고 합니다. 시는 함께라는 뜻이고 에르고스는 에너지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함께하면 놀라운 에너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에너지에 사람이 여러분 합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이 세상에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킨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엄청난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도 사람이 여기에 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에너지는요 반대로 하면 줄어듭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 이 반대로 여러분 맞서고 그 뜻을 여러분 어기면은 에너지는요 다 여러분 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왕과 같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 뜻을 반대로 하다 보면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협력해 일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윗은 하나님과 협력하면서 살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엄청난 에너지가 나옵니다.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에너지, 힘이 나옵니다. 온갖 불리한 여건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수많은 시편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또 다윗 때문에 그 자자손손 복을 받았어요. 그 후손이 20대까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과 싸우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았어요.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이 거듭나고 새로워지는데 에너지를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데 에너지를 쓴 거예요. 그랬을 때 삶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은요, 나의 경주예요. 나의 마라톤이에요. 다른 사람과의 경쟁하면서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이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순수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당신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낼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 새 사람이 되는데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정말로 두려워할 일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강조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소중한 생명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근심이나 걱정으로 세상의 문제 때문에 또 이 다른 사람과의 이러한 일들 때문에 여기에 다 여러분 에너지를 써서는 안 돼요. 여러분 소중한 생명을 다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삶을 하나님을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질 시간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한계가 있어요. 세상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요 인생의 연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주어진 시간을 잘 살아야 돼요. 이 소중한 삶을 다른 사람과 경쟁하며 살지 마시기 바라요. 비교하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썩어져 갈 것만 위하여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쫓아 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는요 이제 끝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요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노아의 시대처럼 어제 이 토요일 날 이제 또 날씨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또 뭐 공원이다 뭐 이런 데다 뭐 또 연지다 해가지고 또 다 뭐 사회적 거리두기 뭐 여러분 또 뭐 이런 거가 또 좀 느슨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옛날 모습으로 또 돌아가는 거야지 이런 게 이렇게 되면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내도요 우리는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처럼 그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 있어서는 안 돼요. 내 일만 근심하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살아갈 궁리만 하면서 여러분 그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새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명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또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이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서 새로운 모습으로 지음받아 가도록 하나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그 들은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게 하옵시고 삶의 큰 힘과 용기로 솟아나올 수 있도록 모든 자녀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